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한 지도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수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야곱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네, 아유, 할렐루야. 네, 이제 요셉만 남았네요. 요셉하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또 새로운 또 훈련이 있겠죠. 하나님 만나고 훈련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또 설교로서는 야곱의 이 여정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간단하게 그 이전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정말 그 어려운 마음의 씨름들이 있었잖아요. 두렵고 그 사망의 영으로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서 야복 강가에서 우리 또 야곱을 만나주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 야곱이 마음의 승리를 얻고 평강을 얻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지는, 에서와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한번 3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7절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아멘.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에서는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같이 있자고 했는데 야곱이 이제 가축들도 뭐 먹이고 물도 줘야 되니까 이제 형님이 가시면 제가 나중에 합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에서는 16절에 세일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지역인 숫곳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장막을, 우리간이라는 이름으로 장막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그 숫곳이라는 데서 머물렀어요. 야곱이요. 야곱과 그 자녀들과 그 종들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동을 합니다. 18절에 야곱이 밧다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이라는 곳, 그러니까 밧다아람에서 출발해서 결국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에서를 대면하고, 그리고 숫곳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세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야곱의 그 여정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지역을 옮길 때도 수십 킬로 이상이 걸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말이 훌륭한 그런 말들이 다 갖춰져 있겠습니다. 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랜 시간 그 모든 가축대를 데리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또 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면은 얼마간 이상의 시간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숲곳에서 머물렀고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우리 33장 19,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9, 20절 같이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아멘. 자,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무르는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값을 지불을 하고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인과 계약을 하고 또 밭을 샀다는 것은 거기서 땅을 일구고 또 어떤 생활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기까지 숫곳이라는 지역에 오기까지 400km 이상의 거리를 걸쳐서 바단 아람부터 이 숫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물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뭐 여러 또 민족들이 또 기습해서 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형 에서가 그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죠. 그리고 형하고 딱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먼 길을 너무너무 어려운 여정을 왔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사망의 이 영을 뚫어내고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아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 정도 왔으니까 또 세겜 땅이 또 가나안 땅에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좀 쉬자.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숫곳에서도 장막을 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왜 떠나냐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1장을 쭉 볼 때에 너의 고향과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헤브론. 믿습니까? 헤브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는, 약속의 땅은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받게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신 이후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숫곳에서 그냥 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케겜으로 옮겼는데 그 땅이 비옥했던지 아니면 혹시 이방인들의 위협들이 좀 두려웠던지 그 땅에 그 족속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명과 야곱의 부르심은 베델의 하나님을 넘어서 베델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나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에서와의 문제를 풀었던 거에 그냥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식솔들을 바라보고 종들을 바라보고 가축을 바라보고 충분히 그 땅을 돈으로 지불해 살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면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음란함이 너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브론까지 나아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풀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확 어떤 체험들을 하고 어떤 은혜가 있고 그러면은 좀 이제 안주하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니 하나님의 나라가 스톱이 되고 야곱과 야곱의 가정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같이 시작. 자, 이제 그 땅에, 그 세겜 땅을 사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방 민족, 이 히위 족속과 어떤 계약의 관계들을 맺었죠. 그리고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의미는 그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는 이토록 먼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세상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 머무르고 보니 그곳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형의 또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에 또 물들고 현혹되어서 그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디나가 그 지역의 이 여인들의 행태들을 보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나에게 어둠이 조금씩 역사하더니 그렇게 나아간 디나에게 이 하몰의 아들, 그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력한 음란의 영이 역사하여서 디나를 강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강간을 하였고, 짧게 이거를 너무 35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어둠의 영이 주는 그러한 어떤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통혼하자,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직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강력한 이 분열과 혈기의 영들이, 살인의 영들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 여성을 그렇게 했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이죠. 죄이지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고 같이 이제 서로 교류하고 지내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일부러 하고 죽이려는 속셈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10명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명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100명대 훨씬 넘는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1000명에 가까운, 아니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혈기와 이 분노가 충천했는지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 어둠의 영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둠의 역사들을 그 땅 가운데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아멘. 자, 이제 좀 세겜 땅에 와서 밭도 사고 뭔가 좋은 화목한 이방 족속이지만 뭔가 화목한 화친의 분위기도 있고 이제 좀 평탄하게 살만해졌는데 왜 너희들이
이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함으로 그 헷족속, 이 휘족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주변에 산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언제 이 다른 족속들이 우리 민족을 이제 칠지 모르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사륙을 하였느냐라고 야곱이 책망하는 장면인 것이죠. 야곱이 에서의 형을 피해서 그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으로 역사하던 그거를 간신히 피해서 처음부터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를 떠날 때부터 에서로부터 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바다나랑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이 용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에서를 만나러 오는 또 두려움에서 휩싸였는데 겨우 그 두려움을 처리했는데 이제 좀 편안히 살아볼까,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수포로 돌아가고 더 큰 두려움에 야곱이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야곱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과 우리 식솔들의 생명들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원래 야곱은 베델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랏 아르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그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임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을 이제는 안주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육신의 안락함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헤브론으로 가라,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향과 친척이 있는 헤브론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처음에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로 나아갔을 때 야곱은 거의 집에서 짐도 제대로 못 꾸리고 막 급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서가 바득바득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로부터 피해를 얻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그 여정이 너무너무 험악한 거예요. 수백 킬로, 700킬로, 800킬로나 되는 여정을 가야만 그 바다나람이라는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홀몸으로 가잖아요. 홀몸으로. 맹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방 족속들도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의 꿈으로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죠. 언약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 믿음의 여정, 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믿음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남아있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그냥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그냥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니 그 베델로 돌아가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인데,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서 내 생각에 머물러서 안주했었구나.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에게 성령으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 그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35장 2절로 4절 같이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하라.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 그 주님과의 관격과 그 주님과의 임재를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야곱에게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는 드라빔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신을 숨겨가지고 이제 도망갔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내 아내들은, 여전히 내 자식은 야곱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훈련을 받지 못했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챙기겠습니까? 돈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챙겨야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인데도 그렇게 우상 숭배했죠. 야곱의 자녀들 어땠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고사하고
맨뺨을 대니까 막 양싸다구로 막 다다다 때린 거죠. 네. 그 민족을 완전 멸절을 시켜버리고 살인자의 일을 한 거죠. 그런 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의 신을 버리라. 너희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것들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버리라. 그래서 우상과 귀걸이들을 버리고 그 세겜에다가 묻어놓고 갑니다. 4절 보니까. 막 가면서 막 주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그 종들이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을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야곱이 이제 집안 식구들과 종들에게 말하는데,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버리고 내가 만든 나의 의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으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성령에 감동된 야곱의 회개의 촉구에 모든 가족들과 종들이 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귀걸이를 떼어내고 하나님보다 높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 땅에 묻고 5절 보니까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토록 야곱이 두려워하고 이방 민족들이 여기서 칠까 저기서 칠까 언제 칠까 두려워하며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잊고 있는 부르심이 있다. 네가 지금 진행시켜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 가운데 오히려 야곱과 그 족속들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보호하고 아무도 칠 수 없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묶여있는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델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처음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여러분 혼자 드렸습니다. 혼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안주해 버리고 때로는 나의 어떤 육신의 것들로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들을 멈춰버린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면서 정말 이 언약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 안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그 나아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여정 중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난관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난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멈추지 않는 것은 야곱의 연약한 믿음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만큼 그 모든 가족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의 이 모습이요, 그 전과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창세기 28장에 처음 홀로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리고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9절부터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동일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고 말하냐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이 선언은 뭐냐면은 이제는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네 뜻과 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백성 가운데에서 왕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전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복을 줬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무슨 복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 다시 돌기둥을 쌓는 거예요. 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똑같이 드립니다. 전제물을 부어드린 거 말고는 여러분 전제물이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것.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이 바울서신에서 전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께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이랑 이 창세기 35장의 이 예배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를 그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땅에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오늘 창세기 35장 이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을 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땅이 단순히 멀리 긴 여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원한 그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그 엄청난 구원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는, 깨닫는 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간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의 기록을 보면 이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게 됐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산고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시신을 그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그 모든 마음의 원통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납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가는 그 길에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 땅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그리고 자기의 장자가 자기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어려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눌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짧은 것을 봅니다. 저도 정말 청년 때가 있었죠.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또 10년이 훌쩍 지나고 지금 이제 1년 단위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연말을 바라보는, 이제 막 날씨 추워 겨울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가는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결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우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육신의 생각 가운데로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다시 내 육의 방식대로 나아가도록 사단은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넘어지는 죄들,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령도 함께 하시지만 이 사단의 역사들이 너무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어지고 그 땅이 사모되어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육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각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저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베델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폭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에서, 우리의 정욕과 생각과 욕심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메인바되어지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함과 베델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회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